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리려면 이런 어떤 영안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소화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인디언, 나이가 많은 인디언 한 사람이 땅이 이제 굉장히 넓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벼락 부자가 된 거죠. 갑자기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인디언이 평소에 늘 그 굴러다니는 자동차 중에서 캐딜락이죠. 아주 대형차, 큰 캐딜락을 한 대 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대형 캐딜락 한 대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랑하고 이제 이렇게 의시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차가 오랫동안 굴러다녔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고 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데 그 캐딜락 앞에 두 마리의 말이 이 차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정비공이 사장님, 이 차는 말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운전을 배우셔가지고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 빨리 갈 수도 있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 안 듣고 계속 말 두 마리로 그렇게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좀 우습죠? 그 캐딜락 자동차가 굉장한 성능이 좋은데 굉장히 성능이 좋고 속도도 빠르고 편안하고 안락할 텐데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요 정말 5%도 활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요 꼭 이와 같은 일을 겪는지도 모른다고요. 알아서도 그렇고 몰라서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2%에서 5%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캐딜락은요 100마력의 힘이 있어요. 100마리의 말이 끄는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 두 마리가 끌고 있잖아요. 2%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굉장한 보물이 간직되어 있는데 이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산다는 거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죽었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그만한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보물들을요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최고의 능력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잘 이끌어내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참 멋진 것입니다. 인생은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활용하지 못하면 참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부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도 지식도 습득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갖게 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세상을 아주 좁게 봐요. 근데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세상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보잖아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사물을 아주 선명하게 봅니다.
제가 그 안경을 맞춘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갖고 시력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도 잘 안 보여 가지고 엊그제 이제 이게 이 안경을 바꿨어요. 안경을 바꾸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제 똑같은 눈인데도. 독수리가 사냥을 잘 하는 이유도요, 시력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시력이 나쁘면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또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력이 좋으면 사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또 우리 눈이요, 이 시력만 있는 게 아니고 지식적인 눈도 있잖아요. 지식적인 눈은 이성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눈이라고도 합니다. 이 눈은 비판하고 추리하고 그리고 통합하는 그런 사고력을 말합니다. 이 지식적인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눈이 너무 없으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무식하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지식적인 눈이 부족한 겁니다. 또 합리적으로 사물을 이해합니다. 합리적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살아보면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요. 합리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식적인 눈이 밝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참 필요합니다. 지도자가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합니다. 난 그거 몰랐는데 그럼 곤란한 거죠. 그런데 이 지식적인 눈만으로 판단하면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대시하는 거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이와 전혀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눈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안은요, 이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주 영묘한 눈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살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그동안에는 안 보이던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려 볼까요? 비근한 예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으러 가던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은요, 지식적으로나 또는 신분상으로나 뭐 정말 열심으로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요, 사울을 보고 부족하다고 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자기의 뜻은 대단한 뜻으로, 대단한 것으로 막 내세우고 그렇게 실천을 했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영안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하면요, 간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겠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올바로 가려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영안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보였어요. 인생의 어떤 목표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나 또는 지식적으로만 판단하고 산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이렇게 삽니다. 잘못된 줄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예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몰라갖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육신적으로 대답했잖아요. 그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영적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생기기는 허우대가 멀쩡하고 지식도 좀 있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사안에서 토론하다가 이렇게 같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인 어떤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 바울은요, 언제나 성령 충만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요,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성령께서 나타나고 바울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내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삶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못 가요. 뭐가 갑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우리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아왔죠.
내가 보니까 이건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내 경험상 이게 맞는 것 같아. 거의 다 그렇게 삽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뭐 보편적인 일들이야 그냥 뭐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지식적으로 경험 살면 되죠. 그런데 핵심적인 일들, 중요한 일들은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갖고 그 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옛날 방식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진보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뭐라고 하실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오고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면 뭐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사는 거니까 여기저기 얽매일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뭐 누구랑 의논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랬는데, 바울이요,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늘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아멘. 너는 아시아 있지 말고 뭐 마게도냐로 가라. 뭐 그런 식으로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그런 삶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지식적으로나 또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요, 로마 시민권자였다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성경을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했잖아요. 또 철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반어법이 아주 명수입니다. 바울은요. 여기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성경이요, 축자 영감설로 기록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다 쓰여진 거예요. 그 로마서나 이런 성경이요,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건 많이 다른 거예요. 읽어보면 차원이 다르다고요. 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게 뭐요? 바울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학문적으로 대단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울이었지만은 영안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문제죠. 이렇게 지식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요, 세상을 어지럽혀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을 너무 자기 식대로 운영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특별히 영안이 열리지 않는 지도자들 말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 같은 사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 말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는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말을 잘했는가 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능통하다.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니까요, 이 막 성경 말씀하고 이 말로 다 사람들을 막 굴복시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 정도면. 그런데 약점이 뭐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 뒤에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 모양이니까 그 지도하는 아볼로는 어땠겠어요? 아볼로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성령 시대에 성령을 모르면 어떻게 성도들을 올바로 지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아볼로는 영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도한 받도록 이렇게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요,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은 정말 복잡하고 또 우리가 탁탁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탁 열어주시면 우리 앞이 훤히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하면 영안을 열어주신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정말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면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죠. 왜? 우리와 소통하기가 쉽잖아요. 우리와 소통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고 영적으로 소통하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기도하면 응답도 잘 안 되니까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 보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 금방 이렇게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일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재미있겠냐 말입니다. 얼마나 또 유익하겠냐고요.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또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요. 성령님의 지시하심,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결국 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죠? 안 열어주시겠어요? 이 시대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막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지만 영적으로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고요. 근데 최소한 뭡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난 당연히 하나님 응답 받을 거야. 하나님 당연히 내 영안을 열어주실 거라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응답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람도 서로 의심하면요, 같이 살기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속살거립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리면요,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서 정말 참 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눈을 열어서, 이게 뭡니까? 가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놀라운 것이다 그랬죠. 파라라는 말씀인데 숨겨진 경이로운 이런 뜻입니다. 숨겨진 것, 경이로운. 그러니까 눈을 열어갖고 숨겨진 것, 경이로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탁 열어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안이 열리면 늘 기적적인 삶을 삽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요,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차원이 높은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된 일이 평소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탁 열어주시면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게 막 보입니다. 복이 보인단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쉽게 또 빨리 응답이 됩니다. 저 누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어떤 기도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온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요, 그냥 5분도 안 걸려요. 딱 기도하면 금방 이렇게 응답이 와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주의 종들은요, 기도 응답을 쉽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영적인 전투를 벌였어요. 그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서 불을 내려주실 줄로
의심하지 않고 뭐였어요? 믿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른 하늘에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내릴까? 진짜 내릴까? 안 내릴 것 같은데, 안 내리면 개망신 당할 텐데, 안 내리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근데 엘리야는요, 저 850명이 있었지만은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연히 불이 낼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가득 부어놨어요. 하나님 불 내리시면 이까지 물이 문제입니까? 물을 싹 태워주실 줄로 믿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뮬러는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뮬러는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뮬러는요, 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았어요. 그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요, 그 1,5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요, 빈손으로 먹여 살린 겁니다. 아멘.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뮬러도 하나님 믿고 엘리야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도 믿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것도 영적이죠.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죠.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도 되면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축복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 사리를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영안이 딱 열리면 이거 잘못된 일이야, 이거 옳은 일이야, 이게 딱딱딱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은 사람이나 기관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통찰력은 이성이나 또는 직관과는 다르게 사물을 쫙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통찰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찰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들은요, 리더입니다. 리더.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 보는데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방향을 딱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통찰력입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은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영안이 열리면 우리 삶에요, 늘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맨날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 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죠.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확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림으로 가리워져 있던 축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